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오늘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절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읽는 것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장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또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하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읽기 125번째로 누가복음을 다 읽었고 사도행전 읽기로는 29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너무 길어져서 또 한 번 중간에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마 다음 수요일에 1시간 정도를 이제 다루어야 이 내용들이 다뤄질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한 지체장애인을 치료하는 기적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비문에서 고침받은 사람과 형편은 비슷한 것이죠. 이 사람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개인 전도를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현장에서 받아들인 복음이 결실을 거두는 그런 좀 흔치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과 이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고 말하자면은 서로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이 사람은 듣는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 현장에서 즉석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는데 사도가 그를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합리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특별히 사도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치유의 선언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장애가 극복되는 그런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자, 이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체로 선교에 나서서 어떤 새로운 도시에 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서
주로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이 도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도시의 어떤 성격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로마의 자신들의 그 신앙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나오는 잘 알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성행하는 곳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든지 회당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방증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갔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의 회당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인 남자 10명이 회당을 설립해야 효과가 있는 유효한 회당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성인 10명이 모여서 회당을 설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유대인의 숫자가 적었다, 그런 도시였다, 루스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당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도시마다 또 형편이 다르니까 찾는 곳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루스드라에서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을 찾지 않았겠느냐. 광장은 신전 앞 광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아마 유력한 곳은 성문 앞 광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넓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한 사람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장애를 극복하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소동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런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이 사람일 수가 없다, 신이다. 그러면 누구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신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신인동형이다 해가지고 그렇게들 말하는데요.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비슷해 보이는, 신들이 다양한 그런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못된 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한 일도 저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혼외에 많은 자식들도 거느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신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죠.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그 중에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최고의 신이 제우스이고, 제우스에게는 비서 겸 전령 겸 일종의 대변인 비슷한, 그런 심부름꾼 비슷한
신이 있는데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 신이 헤르메스죠. 헤르메스는 심부름꾼입니다. 군중들이 보니까 바나바가 인물이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중후해 보였는지 바나바가 좀 멋있어 보니까 저 양반이 제우스 신이시다. 그리고 주로 말은 옆에 있는 바울이 하는데, 바울은 이제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인물은 상당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제가 안 좋았다고 그랬는데 좀 심하게 말하면 엄청 인물이 좀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그래서 말은 어쨌든 뭐 많이 하는데 인물은 시원치 않으니까 척 보기에도 두 신이라고 하면은 저 중후해 보이는 저 양반이 제우스이고 말 많은 저 신이, 저 사람이 아마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걸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아예 자기들이 단정을 지은 거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이제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시외는 시내 시외할 때 그 시외입니다.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아마 이 대문은 성문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성문 앞 광장에서 아마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는데요.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내려온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지금 제사장이 그 대문 밖에 있었을 제우스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부랴부랴 달려왔다는 거예요. 이제 제사 지내겠다고. 헐레벌떡 달려왔을 제사장, 인간 세상에 직접 내려온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 제사장, 그는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소와 화환들이 뭘까 하면은, 소는 이제 잡아서 제사 지낼 제물이죠. 화환은 뭐냐면은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고 이제 제우스 신전까지 가야 되는데, 신전까지 갈 때에 소는 끌고 가고 화환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머리에 이제 쓰는 일종의 화관으로 쓰고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신전까지 이동하는 그 일을 준비해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도 끌고 오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사람들이 쓰고 갈 일종의 화관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이 현장으로 제사장이 이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바울과 바나바 이 사도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11절 12절 읽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뭐 웅성웅성하고 막 시끌벅적한데 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다가 아하 하고 상황 파악을 한 게 언제 알게 됐냐면은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를 이끌고 화환들을 가지고 이 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상황이 파악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행동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로 이어지는데요. 14절 이하의 내용을, 그들이 한 행동을 표현해 주는 게 이제 두 가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두 가지 했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서 소리쳤다, 소리를 질렀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누어서 그들이 한 행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한 행동은 옷을 찢은 거죠. 그 옷을 찢은 게 무슨 의미를 가진 행동일까? 어떤 행동일까?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는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들이 잘 모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신으로 대접하라는 것이, 신으로 자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잠깐이고 비록 몰라서 그러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올려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찌 이런 황망한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신이라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더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참담한 심경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불경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경으로 이렇게 옷을 찢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은근히 이런 거를 사람의 심리로 즐길 수 있거든요. 은근히 뭐 고의적으로 찾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 더 얘기할 가치가 없죠. 스스로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신의 자리에 올려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아니 하고 막 사양하고 막 그러면서도 은근히 속으로는 기뻐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남들이 나 높여주는 거 그거 괜찮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냐는 거죠. 남들이 나를 낮추는 것보다는 아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럴 때 은근히 속으로 기분이 이제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신의 자리까지 막 올려놓으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좀 당황스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들은 즉각 이 상황을 깨닫자 옷을 막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아주 무슨 반사작용 하듯이 반사적으로 신이시다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요 하고 옷을 탁 찢으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이런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은근히 즐길 수도 있겠죠. 고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즉석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냐 하면요, 이게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아닌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노여하시면 어떡하지? 가만히 두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 옷 하나 찢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나올 때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하고 옷을 확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이런 불경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이 모습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스포츠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계에 운동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들, 뭐 프로 선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반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반복 훈련. 그러니까 군인들도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똑같은 훈련을 앞으로 가 뒤로 가 하고 하느냐.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운동선수들은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매일 그 지겹게 뭐 얼마씩 뛰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하고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요, 어떤 상황이든 생각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익숙해지도록 몸을 그렇게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싱 선수다, 권투 선수다 그러면은 탁 날아올 때, 아, 저 친구가 나한테 주먹을 날리는구나. 그럼 지금 어디서 어느 쪽으로 몇 도 각도로 어느 정도 스피드로 날아오니까 나는 어느 정도로 각도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오면은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몸이 피하는 거죠. 주먹을 피해야 되고, 야구 선수가 예를 들어서 공이 날아올 때 어떻게 때리는데 지금 저기서 손을 떠나가지고 이거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보면은 그냥 반응해서 탁 때리는 거, 그다음에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가서 탁 잡는 거, 수비할 때 이런 거는 끊임없이 연습을 통해서 몸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일수록 훌륭한 선수가 되는 거죠. 이 경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경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고 자신의 후계자와도 같고 또 보좌역으로 훌륭한 그런 보좌역으로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중에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이 말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인데, 먼저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습하라. 연습하라. 그러니까 계속 경건에 이르는 길을 말하자면 몸에 배도록 해라. 그래서 경건은 이것은 생각해서 하는 행동보다 조금 더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습관이어야 한다. 경건은 습관이다. 요즘에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책들도 보니까 뭐는 습관이다, 뭐는 습관이다 그런 책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건이야말로 습관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건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자연스럽게 배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건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경고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다다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신이다라고 할 때 옷을 찢고 옷을 찢는 반응으로 보인 것은 사도 바울, 바나바도 그랬겠지만 그들의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게 무슨 망령된 짓인가 라고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5절 이하에 보면 소리 질러서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설교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짧은 설교입니다. 이것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가지고 원고 분량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고서 하고 이제 미리 성경을 묵상하고 탁 하고 또 무슨 얘기를 좀 할까 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참고서도 준비 읽고 거기서 그걸 다 하면은 또 너무 많아지니까 또 그중에 취사 선택을 하고 해서 원고를 이렇게 딱 준비해 갖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현장에서 그 설교 준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옷 찢으면서 뛰어들고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냥 입에서 탁탁탁 튀어나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분량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길게 설교하는 내용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의 긴 설교뿐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또 베드로의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그 중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항상 부활이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 짤막한 설교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독해서 읽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짧은 설교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짤막한 설교지만 담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우스에게 하는 제사는 헛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헛된 짓을 하지 마시라. 두 번째로는 제우스가 아니라 이 천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으신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당신들이 제우스가 하는 일로 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그러므로 헛된 짓 하지 말고 제우스에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이 4가지 이야기를 이 짤막한 설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창조주이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짤막하게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어디 가나 전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기서는 왜 예수님 이름은 언급조차 하지도 않고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만 한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상황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리고 무슨 기대를 안고 오겠습니까? 이야, 제우스 신하고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 가서 제사 지내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겠습니까? 가서 제우스 신을 기쁘게 하고 복받자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온 제우스 신은 최고 신이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일 터이니 그 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신이 주는 복을 우리 각자가 받고 우리 도시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그런 심리로 제사를 지내러 온 겁니다. 소 제물로 끌고 오고 또 화관도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는 해도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그 대신 그들에게 가슴이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진짜 신이시다. 제우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보통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핵심이고 중심이어야 하죠. 당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려는 그 대상자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교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장 붙잡고서 그 날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정말 와닿을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차차 접하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전도의 기술 또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당신의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오.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이 치유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뭐 그렇게 일단은 주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줄 수도 있고요. 또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에게 당신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한번 구해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을 역사의 주인이시니까 도우심을 한번 구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이제 하면서 그를 교회로 이제 인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틀림없이 어떤 이들은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예수님 십자가만 전해야 된다.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지난 주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시간 때문에 다 못 읽어드렸는데,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취했다는 거고요. 그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도록, 그 사람도 쉬운 말로 구원받도록,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상황에 맞게끔 행동할 때도 많았다. 이렇게 짧은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제사 지내려는 그 이제 상황을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이죠. 보면은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고 스토리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15절 말씀에서 주목할 대목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의 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헛된 일이라고 표현한 것, 왜 그것이 헛된 일인가?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죠. 우주 삼라만상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을 주시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엉뚱한 데 가서 찔러대면 그건 그야말로 헛된 일인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서 복을 나에게 주시도록 하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도록 상황을 만들었을 때 주시는 그런 수동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주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에 관한 그 말씀들을 잘 해석하고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우스를 찾아가서 제사 지내서 제우스에게 즐거움을 주고 복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고, 그러므로 헛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없이 깨우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무와 돌에 새겨 만든 우상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주는 그런 존재라고 믿는 것이 기가 막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자기들이 나무 깎아서 무슨 신처럼 모양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돌을 보면은 또 거기 가서 절하고 하면서 그 나무가 돌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집스럽게 우상을 찾아다니잖아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그렇게 얻어맞고 정말 고통을 당해도 잠깐 돌아서는 듯 하다가 다시 우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아서 그런 걸까요?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도 아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물론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진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 건 듣는 거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 설정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분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압니다. 나무와 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인용해 본다면 열왕기하 19장 1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남왕국 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나라가 워낙에 강대국이니까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한 내용 중에, 하나님, 아수르는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이라는 것들은 다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것들이니 그것들이 어떻게 그 강력한 나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신들을 다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열방에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드러내십시오. 다른 나라의 신들이야 그까짓 거 다 나무하고 돌에다가 새긴 건데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거죠. 히스기야만 알겠습니까?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배우고. 그렇지만 아는 건 아는 거고요, 살아가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합치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근데 이 듣는다는 말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를 하죠. 듣는 것은 청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삶에 체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들음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씀이지만 그저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이 나에게서 그게 실천이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역사 속에 이스라엘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들은 말씀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000만의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중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이며, 그 중에 한 60%, 70% 잡아서 한 600~700몇 명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게 그렇게 생각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힘겨운 상황이냐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나의 생각은 엄연히 그대로 조금 더 변함없이 가다듬어지지 않고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 시작은 에덴의 낙원에서 있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